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 잘 지내신 얼굴 같네요. 네. 저희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개요적인 부분을 선포해 주셨고, 지난주 제가 사랑을 나눴고, 오늘 희락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대면합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종의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오늘도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이 이 순간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에 개입하시며 하나님 이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 발견하셨나요? 네, 마스크를 써서 어떤 표정인지 알 수 없는데 물론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조금씩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는요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열매이자 대표적인 열매인 사랑을 주목했는데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열매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의 열매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셋째, 사랑의 열매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지음받은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맺는 사랑의 열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열매인 희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희락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희락, 여러분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희락은요 기쁠 희자에 즐거울 락자가 쓰였는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희락이라는 단어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 주류 성경들은 이 단어를 jo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카라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기쁨을 뜻하는 카라라는 단어는요 인간적 욕망을 채우는 데서 오는 그 육체적인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희락이라는 단어이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성경에서 이 기쁨을 뜻하는 카라라는 단어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같은 헬라어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쁨과 은혜의 개념은 명백하게
근접한 연결성을 지니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한 기쁨은요, 은혜와 더불어 희망과 근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쁨,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이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과 부활로 실현시키신 죄와 어둠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에 관한 기대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쁨이라고 하면 우리가 감정,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뜻하는 단어이고, 인간의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하며 희망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감정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뭐라고요? 기쁨,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둘째는 기쁨, 감정을 넘어 존재의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쁨, 감정을 넘어 존재의 변화. 바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참 기쁨을 소유하고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때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기쁨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기쁨의 열매를 맺읍시다. 네, 그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당신에게 기쁨의 열매가 보입니다. 당신에게 기쁨의 열매가 보입니다. 정말 보이시나요? 네. 첫째, 기쁨이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때 맺는 이 열매란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나의 의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닮아갈 때 맺히는 것, 그분을 닮아갈 때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 인격적인 변화가 바로 이 성령님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참된 기쁨이란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기에 뭐 별빛복 서연이도 있고 더 어린 설이 로데미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언제가 가장 기쁘셨나요? 이때가 내가 정말 기뻤던 날이야, 이때가 정말 내가 기뻤던 순간이야 라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나요? 다들 그러한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는 이때가 정말 기쁜 순간이었어, 이때가 정말 나에게 행복한 순간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언제가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인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때가 나에게 가장 기뻤던 순간인가? 혹은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H를 받았을 때 그때가 정말 나에게 기뻤던 순간인가? 아니면 내가 바라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나에게 정말 기뻤던 순간인가? 혹은 나의 사업이 정말 잘 되고 번창했을 때 그때가 나에게 기뻤던 순간인가?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때가 내 삶에 가장 기뻤던 순간인가? 아니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다양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쁨의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 여러분이 지금 떠올렸던 것들, 이때가 나에게 가장 기뻤던 순간이야 라고 떠올렸던 순간들의 기쁨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지금도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도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대학에 입학했던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갔던 것, 나의 자녀를 출산했던 것, 아니면 내가 원했던 그 무언가를 소유했던 것, 그것 때문에 지금도 기쁘시나요? 대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함으로 인해서 누렸던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물론 때로 어떠한 것들은요,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 기쁨조차 영원한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또다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다른 일시적인 기쁨으로 나의 기쁨의 자리를 채우고자 하지만 영원한 기쁨의 자리를 일시적인 기쁨으로 메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보네퍼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우울한 회색빛 일상의 끝에 맛보는 홀가분함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기쁨이라고 칭하는 것들은 그것이 비록 우리를 진정 기쁘게 했을지라도 이 세상에 다른 일들이 그러하듯 우리에게 어두운 기억만 남긴 채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져버리고 말며 결코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를 때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전 인격체로 서게 되며 우리 마음은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 우리 삶을 내면으로부터 완전히 뒤집어 버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라고 그 설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돼요.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면 나는 어떻게 그 참된 기쁨이자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참된 기쁨을 소유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실 영원이라는 개념,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도 생소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영원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음에는 사실 잘 와닿지 않는 개념이 영원한 것의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영원한 기쁨이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 매일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마르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그 기쁨이 유지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기뻐할 수 있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계속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영원한 기쁨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며 주님과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을 가지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비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해서 설명하시며 열매 맺는 삶,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이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 다음에 희락, 기쁨이 등장한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열매와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기쁨이란 가지된 우리가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은요 세상이 말하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함으로 오는 일시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지음받은 이 세상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피조물은 타락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맺는 이 기쁨의 열매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나만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무엇이 참된 기쁨이고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전하고 기쁨으로 함께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의 열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작년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기쁨에 초청하고 계시며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기 위해 힘쓰고 누군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가 맺는 기쁨의 열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이고, 더 나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옆 사람 말고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쁨을 찾고자 노력하고 그 일시적인 기쁨에 잠시 만족했다가 또다시 공허함을 느끼고 우울함과 무기력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우울하며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내가 이미 소유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내길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쫓아갈 때, 그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그 기쁨의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혹시 여러분에게 혹시 무슨 일 있어? 많이 힘들어 보인다 라고 물어볼 때, 야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정말 세상에 낙이 없다, 내가 기쁨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야 너 힘들다고 들었는데 너 되게 좋아 보인다, 기뻐 보인다 라고 얘기할 때, 나 예수님 안에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기쁨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무엇을 소유했던 소유하지 못했던, 무엇을 성취했던 성취하지 못했던,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참 기쁨을 누리는 그 삶,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삶,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에 관해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기쁨은 감정을 넘어서 존재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는 동일하지 않으며 참 기쁨은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목해 봤습니다. 물론 기쁨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지만 또한 기쁨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자들임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많이 외우고 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쁨의 열매는 감정을 넘어서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존경받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요,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희락주의, 쾌락주의, 여기서 쓰이는 표현이 히도니즘이라는 표현이 쓰이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희락주의, 쾌락주의는요, 쾌락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이 희락이 인간의 행동의 동기이자 최종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희락주의란 무엇이냐면, 세상이 말하는 그 희락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찾게 되는 희락이 아니라 그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 존재에서 발견하게 되는 참 기쁨. 그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희락주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최대의 희락, 최대의 기쁨을 추구하라고 명하신다고 이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찾아낼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유일한 기쁨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을 쫓아 기쁨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쁨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 존재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란 단순히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감정을 넘어선 나의 존재가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기록하고 그들이 고난 중에도 기뻐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같이 고백했는데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강난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신나는 찬양으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는 찬양, 즐거운 찬양,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했던 찬양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요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갑자기 자꾸만 증가하는 이 유다 사회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무엇이 justice, 무엇이 정의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사회가 불의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세요. 이 대답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에 더 불편함이 생겼어요. 왜냐? 바벨론은 우리가 지금 불의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다 사회보다 훨씬 불의한 사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더 불의한 자를 통해서 덜 불의한 이 유다를 심판하시고자 하는가?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할 일을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결국 이 악한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앞에 했던 찬양을 현재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하박국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앞으로 닥쳐올 환난날에 환난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고난 때문에 막 몸이 떨린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황폐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넘어서 존재가 변화된 자들, 그들이 맺는 기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누가 보아도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이 기쁨의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기쁨이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러한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쁨이란 그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의 선포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육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 내 유일한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도대체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그 존재가 변화된 자들입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선포하듯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을 쫓아 그 안에 누리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는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산모, 출산을 앞둔 어머니라고 비유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잠에서 깨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랑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도 지금 어머니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월요일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에 신실이가 태어났는데 사모님의 마음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께서 이 말씀에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딸 은서가 태어나는 것을 이 분만실에서 함께 지켜보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힘든 마음으로 보다가 그 은서 딸이 나온 순간 미드와이프가 바로 이제 아이를 엄마 품에 안겨주는데 아내가 은서를 바라보던 그 사랑, 기쁨의 눈빛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혹여 아이한테, 저희 딸한테 안 좋을까봐 무통주사도 안 맞고 딸을 출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진이 다 빠져 있는 아내가 울고 있는 딸을 안고 괜찮다고 다독여주는데 저는 출산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지. 출산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섣부르게 얘기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아이를 출산한 기쁨은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이가 태어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의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신을 해서 몇 달 동안 아이를 품었는데 갑자기 출산하는 날 돼서 나 무서워요, 아기 못 낳겠어요 라고 출산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왜냐? 그 아이라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열매는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라는 존재가 아이의 생명의 기쁨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듯이 우리가 참 기쁨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의 순간들을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머니라는 존재처럼 그리스도인이자 교회로 그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자이고 더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 참 기쁨을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들, 행복하려면 이런 것들을 갖춰야 돼, 행복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 두 번째인 희락,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함께 기억하고자 했는데 첫 번째는 기쁨이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쁨이란 감정을 넘어선 존재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기쁘시고 나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세상이 말하는 기쁨, 세상이 주는 그 일시적인 기쁨으로 순간순간 채워지는 것에 허덕이고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나는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그 기쁨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주님과의 기쁨을 붙잡고 살아내며 그 기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